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4월 9일 주일 전서입니다. 같이 소식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근비노와 성령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 우리 777도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주신 것으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의 피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까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홉 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바벨론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2부 때 말씀 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1부 때는 풍랑 만난 시대였고 2부 때에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장로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지만 사실 뭐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다섯 가지 모델 되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모델이냐? 오늘 우리가 좀 아까 777 기도했습니다. 은 777 기도를 간단히 정리한 거고 사실은 777 기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들어가 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메시지를 붙잡고 온 것,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던 것, 응답받으면서 왔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그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되냐? 자, 보통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죠? 그냥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힘쓰는 일이 계속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힘쓸 수 있는지. 자신의 한계가 딱 다들어잖아요. 여러분들 PT를 해도 그죠? 뭐 이런 근육 운동을 해도 거기 딱 가다 보면 와 진짜 죽기 직전 그게 내 힘의 한계거든요.
그걸 넘어서 보려고 자꾸 하나씩 연습도 하고 한 개 더 올리고 한 개 더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안 되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요. 수학 문제 하나 풀었는데 그 다음 문제 풀고 또 어렵지만 그 다음 문제 도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컴퓨터가 연산하는 것만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억력이요. 아이고 글쎄요. 기억력이요.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력 중에서도 그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많이 혼났어요. 사람 그래서 많이 혼나는 바람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느 학교에 다락방 들어가고 애들 막 모아놓고 다락방 하다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학생이었어요. 모르고 그 얘기했다가 그 친구 삐졌다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택시 파워. 암묵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이요. 그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로 오직 집중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뭘 주시냐 하나님이 영역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신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참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면 먹을 때는 좋아지는데 안 먹으면 또 나빠지고. 우리가 참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 망가져 있느냐? 결국은 그 가공식품 몸에 안 좋고 많이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으로 회복돼야 되고 경제력이요. 여러분 단순히 밥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삽니다. 그죠? 저기 필리핀에 가면 마닐라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쓰레기산이 있어요. 쓰레기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마닐라 전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 여기다 모아놓는데 거기서 폐물, 보물 뭐 이런 거 주워다가 팔아먹고 살아요.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 3천 원, 6천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가정마다 오디오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어른도 춤추고 아이들도 춤추고 거기 다니면서 자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지구상 가도 다 어떻게든 먹고 살더라고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아마존에 가면 그 아마존 강물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다 산다니까요. 근데 빛의 경제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경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경제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죠? 그런 계획도 없죠. 그냥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죠. 그죠? 무조건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단순히 우리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이걸 갖고 뭐를 할까? 이제 내 인생에 뭐를 남길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진짜 목표 있게 해야 돼요. 뭐,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아야겠다. 그리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 만들고 남기고 가야겠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진짜 똑똑한 아이들, 돈 없어도 공부 못하고 못 먹는 아이들, 이 아이들 키워내야겠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지금 와 있는 이 사람들, 훈련받고 있는 사람 중요해요. 뭐 아프리카에서 와 있는 TCK를 이런 사람들요. 자, 그 다음에 25가 3세팅으로 되면 여러분들 복음 경제가 오고 빛의 경제가 옵니다. 또 영혼의 체질이 되고 모델이 되면 여러분들 3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작품 남기게 되고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증인의 모델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 5가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그리고 여정으로, 그리고 목표로 이 절대 응답이라는 게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게 주일날 2부 예배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주신 것, 지금 주신 것, 미래 주실 것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쫙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그냥 단순히 공부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공부 너무 무의미하죠. 그죠? 오늘 내가 일해야 될 이유 그냥 오늘 하루 살아야 되니까 일한다 돈 번다 너무 무의미하죠.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 내가 오늘 연필 들고 공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딱 여러분들 언어로 붙잡고 가야 돼요.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학업을 할 거야.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게 오늘 경제활동 할 거야. 오늘 나는 237 나라 5천 을 살리러 직장 가는 거야. 나는 오늘 현장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돈은 잘 벌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사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 영적 문제에 또 우리가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 그대로 우리한테 영향이 온다니까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흑암 속에 사단에 붙들려서 그런 흑암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왜 사단 얘기를 하고 왜 흑암 얘기를 하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컷 복음 가르쳐 놨어요. 근데 복음으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마음이요. 복음을 가르쳤으면 복음 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뭐 문제 만났을 때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자꾸 해결하게 돼요. 저거 잘했다니까요. 아, 이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어저께도 노예 가서 앉아 있는데, 아,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왜 저건 저렇게 하지?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돼. 요런 생각을 꽉 차는. 그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보좌의 망대 세워야 되는데, 절대 망대 세워야 되는데, 미래 망대 세워야 되는데, 풍랑만난 시대 살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예, 저도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현장으로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어떻겠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지금 나타나신 것, 앞으로 주실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5가지 모델이 된다. 777의 모델, 그리고 24, 25 영혼의 모델, 증인의 모델, 이 모델 가지고 가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현장 살린다.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처 말씀 보면요. 바벨론의 제자들이잖아요. 사탄과 우상을 알고 기도만 해도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보좌의 망대. 자, 이것을 한 성경의 사람들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은 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이 나를 네피림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홍수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섰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탄의 우상이 종교로 둔갑해서 어마어마한 형상이 있는 신전을 세웠고, 자, 이것이 사람들을 흑암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술이 유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문화와 정치로 둔갑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과 경제, 정치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유일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얘기해요. 계속 문제만 얘기하고 복음은 조금밖에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하면 이렇게 돼 하고 마약 먹고서는 막 미친 듯이 하는 것을 90%나 보여주고 그다음에 10% 복음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부러 경험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마약이 그런 거야? 내가 좀 마약 좀 해봐야겠다. 뭐 대마 피면 그런 거야? 내가 한번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에 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여러분, 귀신은요. 아무리 형태가 외눈박이, 두눈박이, 세눈박이, 내눈박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무서운 건 그 하는 짓이 정말 우리가 진짜 치를 떨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오늘도 말씀 놓치게 하잖아요. 오늘도 내 속에 나라는 사람 속에 빠지게 하잖아요. 못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치립되는 거지. 뭐 귀신이 무섭다, 사단이 무섭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우상과 싸우는 제자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상 정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심부름하게 하는 것,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건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정치인들도 그러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뭘 하잖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우상을 섬기든 신전을 만들든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긴다고요? 뭐로 이겨요? 실력으로 이긴다고요? 우리가 실력이 얼마나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서밋 전쟁 승리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멸망과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왕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답을 주고 왕을 살렸는데 서밋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서밋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막 그래도 그저 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올 여름에 14개 나라 랩넌트들, 엘리트들 초청해서 랩넌트 대회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지금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중요한 우리 이 랩넌트들 찾아서 왕 앞에 전부 다 세우게 되고 또 그들이 심지어는 왕이 되도록 하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응답들입니다. 분명히 그런 응답들이 옵니다. 서밋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밋들을 살리고 각 나라들을 살릴 중요한 응답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시간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면 이제 다 끝났다, 뭐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노,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전도운동 시작하고 현장에 말씀 운동 일어나고 지금요 여러분들 안에 막 전도가 막 불타고 선교가 불타고 막 뜨겁고 그래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미리 서밋 타임으로 밤마다 집중 예배로 계속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제대로 훈련받아서 앞으로 이 시대를 맡기시려고요. 많은 일도 있습니다.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살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싸우지 않고 승리입니다. 세 친구는 왕에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모르드게가 중상모략으로 죽게 되었죠. 자,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 다 멸망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바벨론의 렘넌트들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실 여러분들 유학가 있는 그 현장 바벨론이에요. 우상이 난무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상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현장이란 말이죠. 그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생활이들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업과 직업과 산업의 빛과 소금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인들도 알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교인이 힘을 합치고 전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또 말씀 듣고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너트 여러분들 포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내 학업이 내 직업이 내가 하는 모든 게 자꾸 우상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해보려면 달리다 보면 그래도 늦게라도 딱 정신 차린 거야. 아, 그렇지. 그게 아니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지. 하나님 이런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아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잘해 보려고 내가 공부 잘해 보려고 내가 벌어 보려고 했던 그러한 미련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오늘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나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학업,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산업, 미래를 살리는 학업과 산업으로 하나님 정말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중요한 하루가 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죄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공부하며 미래를 살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해외 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